빌립보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교회의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보낸 편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께서 이 편지를 쓰실 때는 로마 옥중에 갇혀 계실 때였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옥중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간구를 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항상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기도 제목을 보면은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 기도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했는가? 한 구절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 기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려면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이렇게 기도를 한 거죠.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이 풍성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죠. 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가득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위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돼야 되겠고 또 우리 자신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께서는 빌립보서 1장 27절로 28절 상반절에서는 이렇게 권면하셨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한 거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을 두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마음을 하나로 하는 것, 그리고 무슨 일인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으려는 것. 주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 대적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또 초대교회는 더 심한 핍박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서 말씀하고자 한 것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정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편지의 내용인 거죠.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 권면과 더불어서 사도 바울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에게 꼭 있어야 할 덕목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 그리스도인의 덕목에 대해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할 덕목은 겸손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본문 1절로 4절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 말씀에서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권면을 받은 자입니다.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를 받은 자고 권면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랑의 위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런 은혜를 네가 받았다면 겸손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오늘날 우리들도 이 말씀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내가 사랑의 위로를 받은 사람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란다면 당연히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겸손한 자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의 겸손에 대해서 그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했어요. 겸손하면은 마음을 같이하며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겸손하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죠. 그리고 같은 사랑을 가질 수 있습니다. 뜻을 합할 수가 있고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겸손하면 겸손한 사람은 양보하고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화목을 원하니까 한 마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겸손하면 우리 모두가 다 겸손하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일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또 겸손하면은 아무런지 다툼이나 허영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예, 겸손하면은 다툼과 허영이 없어야 합니다. 겸손한데 거기 다툼이 있을 수가 없죠. 겸손한 사람이 양보할 텐데 무슨 다툼이 있겠어요? 겸손하다면 허영심이 이끌려 무슨 일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면 다툼이나 허영이 그의 삶에는 없어야 하는 거죠. 또한 겸손하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김이 있어야 합니다. 예, 겸손한 사람은 물론 내게 맡겨진 직분에 대해서는 정말 충성되이 감당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나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누구보다 뛰어나고 나보다 나은 사람은 없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어떤 일에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그런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어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일에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은 내가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또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더 다른 일에 또 충성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 충성스럽게 감당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모습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보다는 낫구나. 내가 하는 것보다는 더 잘하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격려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모두가 다 기쁜 마음으로 맡겨진 일들을 하지 않겠어요? 격려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생각하고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또 겸손하면 자기 일을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봄이 있어야 합니다. 겸손하다면 그렇다면 내 일만 잘하면 된다라는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겸손한 나는 내 일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혹시 내가 도와줘야 할 그러한 일이 있겠는가 하고 돌아보는 것이요. 그래서 함께 일을 이뤄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면은 모든 이들을 기쁘게 함이 있어야 합니다. 겸손한 삶으로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조금 고달플 수는 있습니다. 내가 겸손하게 내가 한 발짝 물러서야 되고 때로는 내가 섬기는 자사가 돼야 되고 그리고 속상해도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내가 참고 기도하고 뭐 그러는 좀 불편함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불편함으로 다른 이들이 기뻐진다면 내가 겸손한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근데 겸손함은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겸손에는 가식이 없어야 합니다. 물론 사람 앞에서도 그래야 되죠. 가식이 없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가식이 없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가식이 없는 겸손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청지기로서 가져야 할 겸손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겸손이어야 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되죠. 사람만 기쁘게 하는 것만이 겸손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람을 불편하게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있단다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겸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선순위인데 내가 이 우선순위를 따라서 하나님 일을 하려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너만 그렇게 잘하냐 이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흘려드리면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나의 겸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다. 이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하면서 사람을 불편할 것은 없지 않겠는가? 그러면 사람을 더 불편하지 않게 하고 평안하게 만들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도 기쁘시게 드리고 또 다른 죄 백성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겸손한 자의 모습이다. 겸손한 청지기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겸손한 청지기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겸손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겸손의 본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겸손이다라고 우리는 대답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에게로 가서 그분에게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본문 5절로 8절에서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금 말씀한 거죠. 그래서 이 5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두 부분은 놔두면 앞부분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있었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신 것, 그를 낮아지셨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호련의 두 반부는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의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바로 낮아지심과 겸손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겸손하심. 이것을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된 그분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성육신하여 우리에게로 오신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럼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이 십자가 죽으심까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낮아지심과 겸손함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사람인데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되냐? 만약에 그러셨다면, 그리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 아니신 거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과 동등된 사람이다, 내 앞에 다 엎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그 고난을 다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그 주님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한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낮으심과 겸손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낮아지심과 또 겸손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한 낮아지심과 겸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물론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죄씀을 받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심 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신 것, 이것은 우리가 꼭 본받아야 할 덕목이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 우리들도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겸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본문 9절로 11절에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 겸손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우리들은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낮아지시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높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우리는 믿음으로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날 의뢰를 받은 우리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감사하고 또 감사하여야 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낮아지신 예수님, 겸손하신 예수님을 높이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에게도 축복을 말씀하고 계셔요. 겸손하신 예수님을 높이신 그 주님께, 하나님께서 그 주님을 믿는 겸손한 우리들에게도 축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며 높여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사도 베드로께서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께서는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를 낮추면 주님은 우리를 높이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며 그의 영을 소생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사야 선지자께서는 이사야서 57장 15절에서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그와 함께 내가 있겠다. 그리고 내가 그의 영을 소생시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우상 숭배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시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손히 한다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또 그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함께 하시며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로 살게 하시는 줄을 확신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언 22장 4절에서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언은 솔로몬이 쓴 말씀이죠. 솔로몬이 이 말씀에서 겸손한 자가 존귀하게 되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상으로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고 축복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겸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말미암아 구원하시며 영원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을 섬기며 충성하는 저와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청지기입니다. 오늘 청지기 주의를 지키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은 겸손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겸손히 주님께로 나가는 삶을 살며 주님의 겸손을 본받으며 주시는 직분을 겸손하게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가는 저와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청지기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는 성령의 위로와 함께하는 교회라는 주제를 갖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올해도 정말 코로나19로 해서 힘든 한 해를 보냈는데 내년도 아마 전반기는 힘들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성령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성령의 위로가 함께하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표현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자. 그런 마음으로 표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라고 정했습니다. 주제 성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야고보서 4장 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주제 성구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를 표로 삼았습니다. 이제 장로님들이나 또는 안수집사님, 권사님, 명예권사님들은 임명하는 직이 아니기 때문에 임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은퇴하시는 권사님들이 계셔요. 권삼여 권사님, 안복수 권사님이 은퇴를 하시게 되고 또 김순복 권사님, 공예 권사님이 명예권사 은퇴하시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서리집사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임명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구여 식구 가운데 이분이 집사로 임명을 되셔야 되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알려주시면 장로님과 의논해서 임명할 분이 계시면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사 임명합니다. 존칭은 생략합니다. 강원철, 김갑근, 김영집, 김창근, 김태환, 김태창, 나무키, 박영진, 박영호, 박인모, 소진석, 신태우, 이영수, 이한진, 정병진, 정보석, 정찬호, 조승희, 주찬용, 최명수, 한광진, 허일현, 홍기본, 홍성진. 서리집사, 여자 서리집사, 구일임, 김미경, 김미자, 김미연, 김복순, 김은나, 김종순, 김정혜, 노연, 류병진, 박영배, 박은경, 박은미, 박희정, 손희화, 신재영, 안선자, 육상숙, 윤성은, 윤소연, 이성임, 이옥심, 이옥자, 이정행, 이준, 임지혜, 정선영, 정선희, 정진숙, 조산미, 조순자, 최정일, 최미선, 표명숙, 한영란, 한하순, 황일매. 예. 이번에 새로 유명한 여자 집사님은 조순지 집사님하고 안선자 집사님이십니다. 위원회 임명하겠습니다. 예배위원회 위원장 김혁은 장로, 서기 우경숙 권사, 예배부 부장 신향숙, 차장 이정분, 부원 박은미, 윤소연. 이제 모든 위원회 조직에서 대부분은 이제 그대로 오래 하셨던 분들은 그대로 세우는데 은퇴하시는 권사님들이 계셔서 약간의 자리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미디어부 부장 우경수, 차장 신태우, 부원 김승호, 송준혁, 유형진, 찬양부 부장 김창근, 차장 최진자, 할렐루야 성가대 대장 김태창, 임마누엘 성가대 대장 한나준 대장, 지희, 할렐루야 성가대 주찬영, 임마누엘 성가대 장재원, 피아노 반주 조정환, 윤성은, 규일임, 이성임, 오르간 반주 오선옥, 찬양단 단장 고래자, 세마 찬양단 지도 및 리더 장재원, 보아중찬단 리더 고래자, 포스 남성 중찬단 리더 고래자, 미아부 부장 정보석, 차장 이민순, 부원 육상숙, 정선영, 최정일, 재정위원회 위원장 정수길, 위원 당현, 회원 유동진, 부회계 윤건수, 조덕희, 김기성. 재정위원회 하다 보니까 그 재직회 서기가 좀 바꿨는데 재직회 서기는 권산희 집사님으로 바뀌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소영 장로, 서기 김승환 집사, 유치부 지도 김영수 사모, 부장 정선희, 부관 박은경, 교사 정선희, 박은경, 이민순, 정예선, 윤성은. 정선희 집사님은 이제 내년에 이영수 집사님이 뉴질랜드에 가 있는데 아직 출국을 못 하신 상태예요. 그래서 출국하실 때까지는 유치부 부장직을 계속 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임명했습니다. 그 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초동부 지도 한정원 전우사, 부장 김승환, 부관 구유림, 교사 김승환, 박희정, 구유림, 조민교, 중고동부 지도 장전 목사, 부장 고래자, 부관 김영미, 교사 고래자 김영미, 이충현, 청년부 지도 장전 목사, 부장 윤건수, 부관 조득희. 주일학교 교사가 많이 모자랍니다. 우리 교사로 많이 지원들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교원의 위원장 김혁은 장로, 서기는 르디아 전도회 회장입니다. 위원은 가끔 남정 전도회 회장, 전도위원회 위원장 송전문 장로, 서기 고래집사, 전도부 부장 고래자, 차장 이영심, 부원 김기성, 박영진, 박영욱, 김영미, 구이름, 윤성은, 이옥자, 세신자부 부장 최병희, 차장 김복숙, 부원 류병진, 이옥심, 한하순, 행사부 부장 정순복, 차장 박관임, 부원 김미연, 김정순, 박영배, 신재영, 봉사위원 위원장 이기대 장로, 서기 우순희 권사, 봉사부 부장 우순희, 차장 김경숙, 부원 김복순, 김정혜, 한영란, 주일봉사부 부장 최선희, 차장 박현복, 부원 최병희, 박관임, 정순복, 이영심, 내빈 환영부 부장 오선옥, 차장 김말순, 부원 김미경, 김미자, 노현, 임지혜, 경제부 부장 김원순, 차장 최진자, 부원 손희와 조순자, 최미선, 구제부 부장 우경숙, 차장 표명숙, 부원 김운나, 이정혜, 성미부장 김달막, 차장 조삼미, 부원 안선자, 정진숙, 황일매,
관리위원회 위원장 이소영 장로, 소개민 회계 김갑환 집사, 성전관리부 부장 송여섭, 차장 허일현, 부원 강원철, 남욱희, 박인모, 소진석, 이영수, 이한진, 홍성진, 차량부 관리부 부장 권삼희, 차장 조승희, 부원 김영직, 김태환, 정병진, 정찬호, 최명수, 한광진, 홍기범, 복지위원회 위원장 유재순 목사, 위원은 당위원이고 경로대학 이사장 겸 교장은 유재순 목사입니다. 내년도 경로대학은 올해처럼 모이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른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경로대학은 다시 내년에도 개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이해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학위원회 위원장,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겸하여 맡습니다. 위원은 각 부서 부장, 홈페이지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혜건 장로, 위원 고래 집사, 그리고 구역장 권찰님들은 올해 감당했던 대로 구역장 권찰님으로 그렇게 임명됩니다. 이름을 부르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렇게 올해 구역장 권찰님들이 내년에도 구역장 권찰님을 맡아주시길 바랍니다. 예, 임명이 끝났으면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임명 받으신 분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 어려운 때이지만은 그래도 주신 지분 감당을 수고한 모든 죄종들이 있습니다. 더욱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줄 수 있는 죄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년 동안 주의 몸된 교를 섬기며 충성한 여종들 가운데 은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귀한 권사님들 강건케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시며 더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1년도에 청지기로서 지혜를 감당할 주의종들을 다시 세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할 때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는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 왕독계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러한 귀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도 올 한 해 코로나19에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은 그런 중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온 주의 종들입니다. 새해는 더욱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힘있게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